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욥기 38장 31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 조심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는 것이죠. 욥기 전후의 내용을 모른 채 오늘 주어진 본문만 묵상하다 보면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은 바로 불편함이라는 느낌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계속 욥을 꾸짖으시는 것 같습니다. 31절을 보면 내가 묘성을 묶을 수 있느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32절을 보면 내가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 수 있느냐, 35절을 보면 내가 번개에게 명령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어조는 마치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하느냐라는 하나님의 다그침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언어의 장벽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일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성령께 지혜를 구하면서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본질과 목적, 곧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본질이 희미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입술을 침묵시키려고 다그치시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그의 영적인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질문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질문조차 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 지금 말씀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의 방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뭔가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욥을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질문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고 생각은 고정되어져 있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고 그 시선을 확장시키기 때문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질문의 가장 큰 목적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의 생각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감동으로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죠. 즉 하나님의 계속된 질문의 목적은 욥의 입을 막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의 시선을 바꾸려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제시하시는 질문이 바로 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묘성은 오늘날로 본다면 플레이아데스 성단으로 봄이 오는 계절을 알려주는 별자리죠. 삼성은 오리온이라고 하는 것으로 겨울을 상징하는 별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욥이 봄과 겨울을 바꾸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욥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 재산, 건강, 삶의 이유라 여기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인생 최고의 한복판, 그 너무나도 추운 겨울에 서 있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욥이 왜 그가 겨울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겨울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계시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캐 묻는 것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다스리는 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욥의 경우만이 아니겠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래서 참으로 귀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눈앞에 있는 계절만 바라보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계절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순간에만 몰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작과 끝을 함께 알고 계시죠. 우리는 겨울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겨울에도 일하시면서 봄과 여름을 준비하시고 가을의 추수와 열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일들을 지금 준비하시며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곧 겨울을 없애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겨울에도 봄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만 깨닫게 되면 그 다음 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질문은 명쾌하게 이해가 됩니다. 33절입니다.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법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후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어떤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규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와 뜻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질서와 규례대로 그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왜 내 삶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내가 손해를 봐야 하고 고난을 당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스스로 찾으려 하지 말고, 그 이유를 원망하지 말고 나에게 물으라, 나에게 의지하라, 나를 의탁하라. 그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되었던 어떤 조건이 되었던 내가 너를 붙잡고 나의 질서와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너가 나를 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 마음을 알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없애시거나 잃어버리신 것은 아니죠. 성도의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질서는 여전히 선하시고 지혜로우며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심이 흔들림 없다라는 것을 계속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믿음, 신뢰이라는 사실,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하겠죠. 그렇게 별들과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시선을 낮추셔서 다른 질문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의 흙, 39절엔 사자, 41절에는 갑자기 까마귀와 그 새끼까지 등장하게 되죠. 처음 읽으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갑자기 사자, 왜 갑자기 까마귀일까? 그런데 성경이 아무 개연성 없이 그렇게 기록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신 별, 그것은 바로 천문에 관련된 것들이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영역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1절에 까마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즉 이 두 가지 극단적 예시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주의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세상의 낮은 곳, 까마귀 생명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관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4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요봐, 너는 지금 내 고민에만, 내 고난에만 집중하고 있구나. 그 문제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나를 향한 눈을 제대로 뜨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다시 바라보기를 원한다. 나는 별들도 붙들고 있고 사자도 먹이고 있고 내가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는 저 까마귀 새끼까지고 돌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내가 너를 아무 뜻 없이 그냥 심심해서 괜한 사탄과의 내기로 그렇게 고난에 두었겠느냐. 나의 뜻, 너를 향해 내가 준비하고 있는 나의 계획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얘기하셨던 그 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12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이죠.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래서 하물며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생명의 가치를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까마귀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너 욥, 너의 인생은 얼마나 더 아끼고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관점을 왜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우리도 욥과 다를 바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내용과 정도가 다를 뿐 풍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자신을 까마귀 새끼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도 내 울음소리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옆에 기도를 부탁했던 중보 기도를 부탁한 이들에게 점점 괜한 부탁을 했나, 그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안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점점 혼자가 되고 죄스러워지는 순간이 참 많이 찾아오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고 내가 그 울음과 그 너의 고통을 웃음으로 감사로 바꾸어줄 그 새날의 봄날을 준비하고 있어.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욥처럼 겨울에만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느새 좌절과 낭망이 가득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욥기에서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던 자였다라는 뜻이죠. 그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그의 본질적인 참된 모습, 진실은 그는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깊으심을 제대로 다 경험하지는 못했던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눈을 뜨기를,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환경과 상황에 빠져서 낙심한 자, 저주받은 자, 실패한 자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실패자로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면서 침묵을 지키셨던 그 침묵을 깨시고 욥기 38장에서 등장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시기 위해서 너는 나를 아느냐? 내가 정말 나를 깨닫기를 원하노라 라고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욥과 같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붙잡으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름지기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안타까워하시며 계속 물어오고 계셨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욥의 마지막 고백처럼 회복되고 깨닫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